예후가 아합 가문은 물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을 살해함으로써 유다는 큰 정치적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합의 딸이자 여호람의 왕의 왕비인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키고 여왕이 됐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다윗 가문을 멸절시키고 이제 북쪽에서는 안 되니까 남쪽에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한 것이죠. 자, 유다의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북왕국은 예후가 바알 종교를 철폐하고 야훼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켰는데, 거꾸로 이 남유다에서는 아달랴로 인해서 이 바알 종교가 권장되는, 그래서 야훼 종교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다윗 가문이 끝나고 남왕국은 아합 가문의 나라가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그대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인 아기 요아스, 정말 갓난아기입니다. 그를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는 상황에서 빼내서 자신의 침실에 숨겼고, 이후에 요아스를 유모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어린 요아스를 지켜주고 키운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그는 이제 요아스를 빼내서 살린 여호세바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자,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사람을 보내서 용병 부대인 이 기릴 사람, 이게 저 블레셋과 비슷한 족속인데 용병들입니다. 용병 부대인 이 사람들 백부장들과 또 성전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한 후에 왕자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즉 다윗 왕가에게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지금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지만 다윗 가문도 아닐 뿐더러 종교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려고 한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대로 이들 부대는 각기 주어진 임무대로 왕자 요아스를 호위를 했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는 거사의 시기로 안식일에 수비대가 교대하는 그때로 정했습니다. 자, 안식일에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수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합치고, 그리고 다른 부대들은 이미 주어진 임무대로 성전과 왕국의 출입구를 지키는 가운데 왕위 즉위식이 진행이 된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은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왕궁에서 환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웬 환호 소리인지 궁금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단위에 서 있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보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아달랴가 어땠을까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쳤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반역을 행한 자는 오히려 아달랴였습니다. 왕의 자손들을 죽이고 지금 다윗 왕가의 왕위를 찬탈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있고 지금 반역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최측근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달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해서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그녀를 따르는 자를 모두 죽이라 명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부정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성전을 나와서 왕궁으로 가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 다시 다윗 가문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약함과 악함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흐트럼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면서 언약 갱신을 하도록 합니다. 자,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으로 남유다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됐거든요. 물론 그 전에 조금씩이었지만 이렇게 거의 바알 종교가 거의 첫 번째 종교가 될 만큼 이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했고, 이어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가문의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한 것이죠. 자, 언약갱신을 한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들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에서도 이를테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왕국의 경우는 왕이 된 예후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면, 남왕국의 경우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연속성은 북왕국보다는 남왕국 유다가 보다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미 본 것처럼 다윗 가문이 끊어지고 야훼 신앙이 크게 위협받는 위기의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던 거죠. 아달랴가 통치하던 때는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이 하던 대로 야훼 신앙을 억압하고 바알 종교를 권장하며 지원을 했습니다. 자연히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억압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성전 제의를 금할 수는 없었어요. 그걸 금하면 이제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근데 무력하기 위한 그런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어린 요아스를 지켰고 그를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 왕가가 회복되고 야훼 신앙이 다시 갱신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의 반역과 악함에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핍박의 상황이든 아니면 교회 타락의 상황이든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정말 자신을 깨끗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켜가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다윗 왕가의 그 언약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요아스를 남기시고 또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 레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여호야다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개혁되고 부흥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